실수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성장시킬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을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는 것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나는 삶의 실수와 실패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쓰디쓴 그 실패의 잔 앞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내 성공, 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은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실패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실수? 글쎄요. 그 사람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노력의 확실한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실수, 실패의 상황을 어떻게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을 줄 아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은요, 그 인생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3년입니다. NYU라고 하죠. 뉴욕 대학교에서 만 12개월에서 19개월, 그러니까 한 살 배기예요. 한 살 배기. 한 살에서 한 살 반 정도 될까요? 그 어린아이들의 걸음걸이를 조사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참 무슨 연구도 별의별 거 다 하죠. 아기가 걷는 것을 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은 아기들은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살입니다. 일반적인 아이들, 한 살에서 한 살 반 정도 된 아이들이 하루에 걷는 그 걸음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4,000 걸음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14,000의 걸음을 한 살에서 한 살 반 정도 된 아이들이 걷는다고 해요. 그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2.5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4k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보통 아이들은 하루에 넘어지는 횟수가 한 1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저의 눈길이 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애들은 하루에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4km를 가는구나. 하루에 100번을 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5마일을 걸을 수 있는 마음의 의지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골백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잖아. 일어서야 돼. 이 애기들이 그런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아이가 완전하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보통 넘어지는 횟수가 작게 잡으면 한 2,000번이에요. 많게 잡으면 한 3,000번 정도 넘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2,500번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수도 없이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겁니다. 그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는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는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걸음걸이 실험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만나는 내 삶의 실수, 내 삶의 실패의 경험을 오히려 내 삶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먼저는 뭡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만든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반드시 찾아낼 점을, 내가 배울 점을 찾아낼 줄 알아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아요. 내 목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팍싹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과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보았죠.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있었던 성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장창 무너뜨려 넘겨버리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넘긴 방법이 아무리 내가 좋게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한다고 무너질 성과도 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그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내 안에 새겨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끝까지 돕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큰 소리를 지를 때에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곧바로 이어지게 된 가나안의 두 번째 전쟁,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은 아주 쓰라린, 아주 쓰디쓴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강하다, 그렇게 단단하다,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에서는 우리가 칼 한 번 써보지도 않고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성을 빼앗을 때는 아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스라엘은 그 최고의 순간에서부터 최악의 순간으로 단 한 번의 곤도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사랑, 은혜로 물들어가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과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일상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여리고성을 이제 그렇게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사람들을 몇 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으로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목적지가 바로 아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성은 생각보다 너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자, 여기에서 저에게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서요, 우리에게서도 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공사까지 지어봤는지 목사님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봉사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겼는지, 어떻게 성도님들을 품어냈는지 목사님 아세요?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조심해서 만나야 되고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내가, 우리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2,000명, 3,000명 정도면은 그 아이성은 충분히 넘겨뜨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스라엘의 백성이 다 함께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돌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전투와도 같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그렇게 마친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단 3,000명만 아이성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4절 그리고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가나안에서의 두 번째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지금 또 다른 전쟁,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의지를 하지 않아요. 사람이 여리고성 승리에 그냥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까짓 아이성 정도야.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내가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던 거죠. 그러기에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함이 들어가 버리니까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내가라고 하는 그 착각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내고 마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왕은요,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부터 그가 그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시편의 말씀이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모든 그 들판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의 삶이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내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은요, 내 삶으로, 내 일상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쁘고 즐겨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은요, 매일마다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내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기쁘고 즐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은요, 공통되게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 일상으로 살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잘 지켜야지, 내가 2박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몇 박 며칠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삶의 방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던, 지난번 전쟁이죠. 지난번 전쟁, 여리고성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죠.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의 앞에 가장 먼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궤라고 하는 그 박스, 상자가 우리 앞에 갔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될 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요, 이 말씀 맨날 주무실 때 베고 주무시면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지, 뭐가 다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도대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상식적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상징적인 모습,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내 삶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붙들어 버리실 때,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버리실 때에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번 이겨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배도 하지 않아요. 제사도 지내지 않아요. 의지를 하지 않아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를 말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너희는 절대 아이성에 먼저 올라가서 전투를 하지 말라. 그 전투를 하기 전에 너희 중에서 범죄한 자를 반드시 찾아내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 텐데, 여리고성 승리에 사람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내가 교만해져 버렸다고요. 내가 교만해진 이스라엘은 내 손에 있는 힘을 의지해서 그 아이성을 빼앗으려고 그 길을 떠났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 삶의 일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마다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참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여호수아는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와 같은 뼈아픈 실패를 하고 나서야 나의 교만을,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무너져 버린 내 일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자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의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예배와 기도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에서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일상, 하나님이 없는데 일상, 교만함이죠. 때문이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욕심,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7장 21절입니다.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 21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쭉 가서 보니까 금 하나를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탐심이 생겨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벌이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벌이시면서 때로는 잔인할 만큼 말씀하기도 하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모두 다 죽여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해요? 불태우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쉬운 하나님, 뭐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실제로 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에게 나와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시는 거죠. 진짜로 믿어지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성도님도 계셨어요. 눈물을 펑펑 부부가 같이 흘리시면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과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전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다 뺏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거나 불에 태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주머니가 필요해가지고 너희들이 갖지 말고 나한테 다 가져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지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왜 가나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거부했던 거예요. 가나안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장 심각했던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음란함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음란함과 결탁이 되어 있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우상의 그 신전에서 있는 그 사람들끼리의 음란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심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나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가져온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에 음란함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가나안의 우상이, 그 가나안의 잘못된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흘려 들어올까 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가나안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전부 다 태워버려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이 사람은요, 내 눈 안에 이 물질이 들어와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려요.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또 보았다라고 해요. 또 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말이 나옵니까? 탐스럽게. 사람이 보면은 이래요. 사람이 보면 그 마음에 욕심밖에 생기지 않아요. 사람이 보면은 그 마음에 탐심밖에 생기지 않는다고요. 말씀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마음에 욕심, 탐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욕심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인 것은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따르지를 않아요. 언제요? 사람이 그 욕심이 내 안에서 자라나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그 사람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은 내 마음에 욕심이 올라와요. 탐심이 올라오게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아골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골 골짜기, 이 아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아골이라는 사람이 맞아서, 돌에 맞아서 율법에 의해 가지고 처형당한 거죠.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죽게 된 바로 그 자리가 아골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던 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 이 아간의 죽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도전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예수님을,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우리가 참된 믿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을 가지고는 오직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또한 예수님이 내 물질에도 참된 기준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아간이 그걸 못했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아간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아간이 내 눈으로 물질을 바라봐 버리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와장창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장 소중한 내 삶의 것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마저도, 여러분들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응답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간이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로는 나도 유대인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내 눈을 놓아버리게 될 때 사람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넘어서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성도 무너뜨려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그마한 아이성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믿는 자의 참된 능력입니다. 믿는 자의 참된 능력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요, 믿는 자의 능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참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님들은 우리는요,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요, 실수해요, 실패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제 오피스 안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 보실 때 얼마나 제 책상을 두드리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그 말을 왜 해가지고 주님, 제가 그때 그 표정을 왜 지어가지고 매일매일 넘어져요. 그리고 매일매일 후회해요. 우리 모두는 실수해요.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도 놓이게 되는 그 실수와 실패를 우리의 참된 성장과 참된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과 그분의 말씀만이 내 인생 가운데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이 말보다는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불편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지, 저 사람을 피해 가지고 스스로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잘못된 삶의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있는 곳에는 썩어가는 것들이 안 썩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죄된 삶을 불편하게 느껴서 여러분들처럼 우리와도 같이, 우리 교회와도 같이 능력 있게 주님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참된 능력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런 내용을 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다가, 다시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나누면서 살아가다가 그 은혜에 내가 물들어가는 것, 그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도전하는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눈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물질만을 바라보면서 저거 어떻게 될까? 어제는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쳤다고 하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걱정하는 거 말고요. 아니고요.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은 오직 주님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에 건강하고 능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에 내가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아이 성마저도 무너뜨려 버리게 하시는,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운 성이 있습니까?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무너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시간도 주님 앞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전에 주님을 강한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깊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삶에 더욱더 일상으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위로와 응답의 역사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지켜 행하시사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가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이제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성들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십자가와 복음에 내가 점점 더 물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세상과 이 땅의 지혜를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 놀라운 응답하심과 열어버리심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부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